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오늘은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 집에 아멘. 같이 모여서 예배하니까 좋긴 좋으네요. 시작했나요? 시작했죠. 해봅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그래요? 언약의 후손을 얻기 위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 24년 뒤에 또 하간을 통해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얻은 지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와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언약의 자손 이삭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16장의 말씀을 복습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내인 사라를 가르쳐야 할 아브라함이 반대로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통해 후손을 얻으려다가 그 가정과 언약의 후손 이삭에게 큰 고초를 가져온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육신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알겠어요? 아브라함은 집안의 가장, 영적인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를 가리켜야 돼? 사라를 가리켜야 되는데 이게 전도가 되어버렸어. 사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고, 이스마엘이 이후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러한 그 후손을 낳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뭘 주셔요? 이삭을 주셔. 기쁨을 주십니다. 불순종하면 이스마엘. 기다리는 자에게 이삭을 주시고, 인내하지 못하면 이스마엘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립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요? 오실 때까지. 이삭을 낳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하갈이 여주인 사라의 박해를 피해서, 이게 잉태를 하고 나니까 이 하갈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제 사례를 그렇게 멸시하니까, 이번엔 또 사라가 하갈을 박해를 하니까, 이 하갈이 본래 애굽 출신이니까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을 만나요. 할렐루야.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갈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은 어떤지 모르지만 부엘라 헤로이, 어찌 보면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게 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바로 베델의 사건인데, 그거와 비견되는 사건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우물이다, 샘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셨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셨다. 하나님이 감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지나온 길을 아시고 가는 길을 아시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아십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에, 박해를 당할 때에 하나님이 하갈을 감찰하시고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부엘라 헤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요, 부엘라 헤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이 사건에 이어지는 17장의 말씀,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은 뒤에 13년 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언약, 뭐에 관한 언약이요? 두 가지요. 자식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두 가지. 계속 반복해서 언약을 줘. 왜? 한두 번 약속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안 믿으니까. 믿어야 합니다. 네. 하나씩 살펴봅시다. 1절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예, 이게 하나님께서 갈대아의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때가 나이가 몇 세예요? 75세 때. 이때는 99세 때. 그러니까 처음 언약을 주셨을 때, 언약을 주신 지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만에 다시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1년 뒤에 이삭을 낳게 돼요. 이해가 됩니까? 네. 해봅시다. 13년 만에 침묵하시다. 다시 나타나셨다. 왜 침묵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은 이건 인내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죠? 무슨 약속? 다시 오리라. 재림과 휴거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
그러나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인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내하고 연단을 받는 기간이에요. 이 침묵의 기간은. 흥미로운 것은 이미 99세나 되어 육신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뭐라고 계셔요? 1절 다시 봅시다. 시작. 그렇죠. 하갈에게는 부엘라헤로이. 여기서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이렇게 계시하셨습니까? 내가 함께하면 100살짜리 노인네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 90 먹은 할머니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믿음을 갖게 하려고 자신을 뭐라고?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목나무에도 꽃이 핍니다. 아직 90대신 분 안 계시죠?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산할 수 있습니다. 나을 필요는 없겠지만 여하튼 해봅시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스스로를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얼마이티 갓이라고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스스로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해봅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은 탐임이란 그런 히브리어인데 여러분 퍼펙트 혹은 blameless, 완벽하고 흠이 없는 행위. 여긴 믿음의 행위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13년 전에는 결국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육신의 자녀를 낳았잖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탐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언약의 자손을 줄 터이니까 이제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어라. 믿어야 합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질 때 언약의 자손을 주신 거예요. 해봅시다.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완벽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져라. 그런 자에게 언약의 우선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언약의 우선을 기다리죠? 누구? 예수님이시죠. 그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흠이 없고 퍼펙트. 뭐 딴 거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다시 오리라 믿습니다. 이게 탐임이요. 아브라함이 그걸 못한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은 거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그래야 언약의 우선을 얻을 수 있다. 준비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 그리고 완전하되, 여기 보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완전한 행위, 완전한 믿음의 행위를 갖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실 분은 누구요? 그렇잖아요. 사실 13년 전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는 것, 사람 앞에서는 이게 사실은 흠잡을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는 문제될 게 없어요. 해봅시다. 사람 앞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다. 당시의 풍습이니까. 누구도 그거 가지고 책 잡는 사람 없어. 원래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가 평가하는가? 사람의 평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평가하실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려고 했어야 돼요. 아무리 사람 앞에서 온전하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풍습을조사 행한 건데 무슨 문제가 돼. 사람 앞에서는 문제될 게 없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앞에서 온전해라. 이게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윤동주 씨의 서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독립운동에 자신을 투신하고 형장의 기술로 사라졌지만 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평가해 주십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 예. 자, 이제 2절 넘어갑시다. 2절 시작. 예, 언약을 세운다. 근데 이게 새로운 언약이 아니에요. 이미 주셨던 언약을 다시금 반복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언약의 내용이 뭐죠? 7절 봅시다. 시작. 예, 후손을 주리라. 그렇죠? 첫 번째고 그 다음에 8절 시작. 예,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주셨던 언약이에요. 몇 번째 주신 언약이요? 세 번째 맞아요? 네 번째 주신 언약입니다. 12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부르실 때에 그때 후손을 주시리라.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첫 번째 약속을 주셨고 또 조카롯과 헤어진 직후인 13장에 보니까 이때도 야 섭섭해하지 마라. 여기 있는 땅을 다 너희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줄 거야. 야 티끌을 봐라. 네 후손이 이 티끌처럼 많아지리라. 할렐루야. 똑같은 언약이에요. 똑같은 언약. 15장에도 피의 언약을 맺으면서 이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야 하늘의 별을 봐라.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낮에는 티끌과 같이 밤낮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낳았어. 그러니까 다시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약속을 주시면 믿어야 합니다. 믿지 못하니까 다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욥기 33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나니. 해봅시다. 한 번 말씀하고 다시 말씀하신다. 어떻게 다시 말씀하는가?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냐니. 이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 해봅시다.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꾀를 쫓아 살아.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 그 꾀를 버리게 하시려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4번이나. 이걸로 끝나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터인데. 다시금 말씀을 주십니다. 결국엔 5번이나 언약을 반복하셔. 왜요? 믿으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종말과 재림에 관한 약속. 또 신약 성경은 집중적으로 다시 올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을 주십니다. 왜? 믿으라고. 귀에 못이 박히듯 인치듯 교훈하시는 거예요. 한두 번 약속을 주시면 믿을 수 있어야지. 믿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3절 넘어갑시다. 3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이래야 합니다. 엎드려 졸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예. 고넬료도 그랬죠. 백부장 고넬료도. 베드로를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딱 들어오니까 엎드렸어. 사회적인 신분은 꽤 높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앞에 있나이다. 말씀 앞서서 주의 정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이요. 졸라가지 마시고.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정배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자, 이제 4절 5절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주시면서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이름 그리고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4절 5절 봅시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15절 16절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예, 여러분 언약의 자손을 주기 전에 먼저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해봅시다. 이름을 바꿔줬다. 예, 우리나라도 뭐 이름을 중요시 여기지만 이스라엘은 그 이상으로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운명을 나타낸다고 여기기 때문에 시몬을 베드로로 그렇죠? 베드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은 본래 여러분 높은 아버지 혹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High Father 혹은 Exalted Father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이름을 아브라함 이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많은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Father of Nations라고 해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사레라는 이름 자체는 원래는 공주라는 뜻이에요. A princess. 사라이 그러죠. 사라이. 근데 이걸 뭐로 바꿔주셨어요? 사라로. 사라. 근데 여러분 이 사레가 A princess라면 사라는 더 프린세스입니다. 공주는 공주인데 그 공주요. 모든 사람들이 공주로 여기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이거 되시죠? 어가 더 차이지만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해봅시다. 열국의 어머니. 그렇죠. 자식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고 열국의 어머니. 어떻게 보면 좀 웃기잖아.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먼저 이름을 바꿔주시고 바꿔주신 이름을 통해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믿음대로 역사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저들의 운명을 바꿔놓으신 겁니다. 여기는 또 다른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히브리어 모든 그 단어들은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문자는 모음이 없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됐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추정할 뿐이지. 구조로 내려올 뿐이지. 자음만 있어, 자음만. 근데 자음으로 구성된 이름의 스펠링, 이 아브라함을 보면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또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 주실 때 본래 이름에다가 히브리어 5번째 알파벳인 헤라는 그런 알파벳을 여기에다 덧붙여 놓아가지고 이름을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됩니까? 히읗 발음이 나는 아브라함, 사라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히읗 발음, 헤라는 단어를 덧붙였는데 잘 들으세요.
라피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알파벳 해는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라는 그러한 이름에 2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단어가 I am who I am이라는 뜻인데 요드 해 와우 해라는 4가지 알파벳으로 구성된 단어입니다. 여기 해가 두 번이 들어가는데 이 해는 그 자체로도 breath, 구음이에요. 숨결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냥 숨결이 아니라 breath of God, 하나님의 숨결. 어디 처음 나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 루아흐, 그렇죠? 사람이 living soul,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에다가 하나님의 숨결을 상징하는 해, 아브라함. 사라의 이름에다가 하나님의 숨결을 상징하는 사라흐. 해를 붙인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머무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 비로소 언약의 후손을 주신 겁니다. 이거 되시죠? 감당할 만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언약의 후손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 되십니까? 예. 거듭납시다. 예. 육신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사라에서 사라흐,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언약의 후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제는 또 9절부터 14절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징표로 뭐를 행해라? 해봅시다. 할례를 행해라. 이건 몸에 새긴 표식입니다. 몸에 새긴 표식이에요. 13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할례는 신약의 세례를 예표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할례, 신약에 와서는 이게 세례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볼 터인데 먼저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여러분,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를 둥글게 잘라서 몸에 표식을 내는 의식입니다.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 우리나라에서도 포경수술을 많이 하지. 근데 전 세계에서 포경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어디요? 이스라엘. 2번째는 우리나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의학적인 여러분 효능은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런 의학적인 효능은 거의 미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적인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요구하신 거예요. 할례할 필요 없어요. 이거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그냥 좋다 그러면 다 하니까 따라서 하는데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이걸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미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유익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여기 12절에 보니까 할례를 행하되 며칠 만에? 8일 만에. 왜 8일일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이 8은 축복의 숫자인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7일 동안 마지막 안식하셨죠? 8일째 되는 날은 새로운 시작.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할례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났다는 그런 표식이에요. 해봅시다. 새롭게 거듭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구약에서는 그것이 할례. 그 신약에 와서는 세례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해봅시다. 새롭게 시작되었다. 또 흥미롭게도 이거 2번째 이유는 최근에 밝혀진 의학적 발견에 의하면 이 생후 8일 이 기간은 우리가 신생아가 태어날 때 태초를 자르잖아요. 아플까 안 아플까?
통증 안 느껴요, 애들. 근데 그게 한 십 며칠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통증을 안 느끼는 시기. 근데 8일째 되는 날 가장 통증을 안 느낀대. 희한하죠? 그리고 최근 밝혀진 의학적 발견에 의하면 이 8일째 되는 날 피해 응고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때래요. 그 상처가 생겨도 상처가 금방 아문다는 뜻이에요. 평상시 우리가 이게 하면 응고가 돼가지고 상처가 아물잖아. 그렇죠? 백이 되면. 근데 그것이 8일째 되는 날은 평상시 우리 피해 응고되는 것 110%, 110%의 응고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최근에 밝혀졌어요. 근데 그걸 미리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 신기하죠? 정확한 날짜에. 그러니까 애들 뭐 할례 이식할 때 뭐 아플까? 걱정할 거 없어. 어른들은 아파. 아브라함은 아팠을 거예요. 99세 할례 하려면 얼마나 아팠겠어. 응? 그러나 여러분 이삭은 아프지 않았던 거예요. 8일 만에 가장 고통이 없을 때 또 상처도 가장 잘 아물 때 그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께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11절 한번 봅시다. 할례를 행하는 의미 시작. 예, 해봅시다. 언약의 표징이다. 알겠습니까? 예, 할례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언약의 사인, 징표입니다. 그것도 살에다 새긴 징표인데 이런 할례도 다른 언약의 표징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노아에게도 언약의 표징을 주셨죠. 뭐? 오지게 볼 때마다 야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도 이전에 뭘 주셨어? 낮에는 티끌을 보고 밤에는 별을 봐라. 너희 후손이 이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이에요. 해봅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기억하게 하는 역할이다. 그게 바로 언약의 표징인데 이 할례는 몸에다 새겨놓는 거예요. 네, 죄송한 얘기지만 할례를 받은 남자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걸 봐야 합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여자분들 이해 못하시나요? 네.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고 몸에다가 이 할례의 표식을 주신 겁니다. 이거 되시죠? 해봅시다. 기억해라. 화장실 갈 때마다 기억해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몸에다가 새겨 넣은 겁니다. 자, 또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예, 여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그러한 표식입니다. 이방인인 우리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이 되었다는 표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가 아니라 뭘 받아? 그렇죠. 영의 할례인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할례의 역할에 대한 해석 가운데 또 다른 것은 우리 13절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작. 예, 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몸에다가 표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다가 새겨넣는 표식입니다. 해봅시다. 할례는 우리의 몸에다가 새겨넣는 표식이다. 왜 표식을 할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걸 출애굽기 21장의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노예에 관한 규례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사가지고 노예가 된 사람도 일평생 노예예요. 히브리인 가운데 노예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뭐 돈을 빌려가는데 갚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몸으로 때우겠다 해가지고 노예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인 가운데 노예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안식년이 되는 7년째가 되면 놔줘야 합니다. 이거 되시죠? 그런데 그렇게 노예로 들어간 히브리인이 주인이 보니까 너무 좋아. 그리고 주인이 또 부인도 주고 부인 사이에서 자식도 낳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 히브리 노예가 내가 평생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몸에다가 표식을 새겨요. 그게 뭐예요? 문설주에, 귀걸이는 아니고 문설주 앞에 가서 저기 대문 문설주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이 몸에 새겨 넣는 표식이에요. 귀걸이를 하든 말든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몸에다가 표식을 새겨서 이것이 내가 주인에게 속한 종이 되었다는 표식을 하는 거예요. 할례는 누구의 종이 되었다는 표식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표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몸에 새겨놓는 표식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짐승의 표예요. 그 짐승의 표 할 때 표가 카라그마인데 정확하게 노예에게 새겨놓는, 몸에다 새겨놓는 표식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게 여러분, 짐승의 표는 달리 말하면 적그리스도판 할례입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가 짐승의 종이 되겠다 라는 서약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받는 거예요. 몸에 새겨놓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백신처럼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짐승의 종이 되겠다는 자신의 고백과 의지가 포함되어야 돼. 그래야 짐승의 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카라그마예요. 그렇지 않으면 짐승의 표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영구히 몸에 새겨놔야 합니다. 아마 짐승의 표, 저는 베리칩이 될 거라고 보는데 겉으로도 볼 수 있는 표식이 생길 거라고 보면 되다.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서. 모든 사람이 봐야 되니까. 왜?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든 손을 통해서든. 그렇게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으니까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한 번 받으면. 백신처럼 받는 거 아니에요? 어? 새겨놓는 표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는. 그게 바로 카라그마고. 할례도 바로 그런 거예요. 노예 표식도 그런 거고.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승의 표는 적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절차도 똑같아. 충성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지. 짐승의 표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절차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할례를 받는 자는 육신의 할례를 받으면 안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봅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잖아요. 몸에 표식이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어.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 또 예레미야 9장 26절에 보니까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방인들은 아예 할례를 받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그렇죠? 육신의 할례는 있는데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어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할례가 무슨 뜻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건데. 육신의 할례는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로마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할례? 마음의 할례. 그 외형적인 표현은 세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는 좀 구약에서 할례가 바로 신약의 세례를 예표하는데 이 할례와 세례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좀 살펴봅니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이 뭡니까? 할례입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에 후손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 받으라고 하신 것이 세례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는 세례요. 할례 받을 필요 없어요? 할례를 받으면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합니다. 예.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할례는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주신 표식이에요. 이해되시죠? 구별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우리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례도 받아야지만 할례도 같이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들이 누구요? 최초의 이단인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할례당이라고 하잖아요. 이들을 비판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가 이 율법주의자를 비판하기 위해서 쓰여졌는데 5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했는데 이 은혜를 저버리고 할례를 받으면 그 사람들은 다시금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혹시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율법주의입니다. 자, 두 번째, 할례와 세례 모두는 잘 들으세요. 구원 받은 자의 표식이요. 이거 받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이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 순서가 헷갈리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세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 로마 카톨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요. 구원 받은 자에게 할례와 세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15장 10절인가 나오잖아요. 15장 1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이미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할례 받는 건 어디에 17장 아니에요. 로마서 4장에도 말씀합니다.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렇죠?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이요.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라. 알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여러분 할례와 세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1, 2부로 예배를 나눠서 드리는 그런 관계로 세례 예식도 성찬 예식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세례 받아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가운데 받는 세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거는 여러분 구원 받은 자의 표식이지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언약의 후손 이삭에 관한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17절 18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라의 이름을 사라의 이름으로 바꿔주면서 이제 명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웃으며
낄낄댄 거예요. 낄낄댄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웃다가 넘어진 거예요. 웃다가. 여기 엎드려 웃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고꾸라질 만큼 큰 웃음을 웃었다는 뜻인데 여기 웃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차아크입니다. 차아크. 여기에서 이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해봅시다. 차아크. 근데 이 차아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흥에 겨워서 크게 웃다. 첫 번째 경우고 이삭이라는 이름은 그런 뜻입니다. 또 두 번째 뜻은 경멸의 웃음이다.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기가 막히니까 웃는 거지. 아브라함이 여기서 왜 웃었을까? 어떤 웃음을 웃었을까? 비웃은 거지. 기가 막히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100세 가까이 된 자신과 또 90세 가까이 된 사라가 애를 낳는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다가 앞으로 꼬꾸라진 거예요. 18장에도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 18장에도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두 천사와 함께. 이때는 왜 찾아오시죠?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그때 아주 성급하게 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가에 있다가 대접하잖아요. 대접할 때 다시금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장막 뒤에서 누가 들었어? 그렇죠. 이때는 못 들었어. 17장 때. 똑같이 웃었어. 누구처럼? 부창부수요. 똑같이. 하나님이 그러지. 왜 웃었냐? 안 웃었습니다. 무서워가지고. 웃었느니라.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처음 언약을 들었을 때 기가 막혀서 웃었어. 근데 그 웃음을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알겠습니까? 이제는 언약의 우선 이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터인데 우리 18절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언약의 후손을 주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고 참 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길 원합니다. 이스마엘이 후손되길 원합니다. 전에도 그랬죠? 엘리에셀이나 후사로 삼길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똑같아. 믿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누구요? 이삭 아니지. 이스마엘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하갈에게. 근데 두 번째로 이름을 지어준 게 이삭입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다. 이삭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이츠학이에요. 이게 차크에서 파생된 겁니다. 차크는 웃다라는 뜻이에요. 이츠학은 뭡니까? 그가 웃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웃음을 주셨다. 명사형일 거예요. 차크라는 단어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가 막혀서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을 통해서 그 가정에 기쁨이 넘치도록 큰 웃음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또 19절에서는 또 너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가 언약의 후손이에요? 이삭만이 언약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21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시작. 해봅시다. 이삭만이 언약의 후손이다.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언약의 후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얻은 자녀입니다. 말씀의 자녀라는 뜻이고, 또 두 번째, 이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후사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태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더 여러분 집제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언약이 창세기 15장입니다. 무슨 언약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첫 번째 주신 언약이 성취될 것을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이 언약의 후손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과 언약의 자녀 이삭 모두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해봅시다.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다. 근데 둘 사이 차이점이 있어. 이스마엘은 언제 지어주셨어? 이미 잉태되었을 때. 이삭은 태어나기도 전에. 똑같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그렇잖아요. 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잉태도 안 했는데 2달 뒤에 잉태하는 거예요. 2달 뒤에. 명년이라고 하니까 12개월 아니에요. 10개월 만에 애들 태어나잖아. 2달 뒤에. 2달 후에 또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해봅시다. 잉태하기 전에 이름을 주셨다.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뱃속에 있지도 않는데 믿으라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안이 보이고 이 손에 아무 증거안이 보이고 안 잡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요. 그래서 언약의 우선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이 언약의 우선인 거예요. 우리도 이 언약의 우선인 예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이미 주어진 것처럼. 왜? 하나님은 말씀하면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알파와 오메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1.1획도 틀림없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래? 하나님은 역사에 주관하는 자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시간의 개념이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역사입니다. 이미 여러분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아브라함이라고, 이미 열국의 어머니가 된 것처럼 사라라고, 이미 잉태도 안 된 아이지만 하나님이 언약 자손을 주신 것처럼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믿는 신앙이에요. 말씀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주신 약속이 뭐예요? 구약이고, 응? 예수님 오셔서 주신 약속이 신약이요. 약속 약자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초림에 대한 약속뿐 아니라 우리가 재림에 대한 약속도 믿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 하나님께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7년 동안 왔는데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짐승의 표도 이미 하나님이 보신 거고, 그거를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기록하게 한 것이 요한계시록. 인류 역사를 미리 보여주셔서 기록하게 한 것이 여러분 다니엘 2장과 7장의 말씀. 말씀하시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약속을 통해서 얻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약속의 후손이고 그것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예요. 가짜예요. 믿습니다. 그래. 뭘 믿는지 몰라. 믿습니다. 근데 뭐 믿어?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천국 가요. 아무리 믿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일루미나티들도 루시퍼에 대한 믿음이 좋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문제는 루시퍼가 거짓의 아비니까. 사기꾼이라서 문제지. 뉴월드 오도 그러잖아. 응?
그 나라 가면 밀레니엄 프로젝트 천년만년 지속될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일루미나티들이. 사탄은 알아. 지가 거짓말한 거 알아. 지도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을 아니까.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받을 거 알아.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 지옥 끌고 가려고. 자기 지옥 갈 것도 알아요. 이 세상을 미혹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도 받게 하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말씀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성령하신 말씀이시고 언약의 후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해봅시다. 믿어야 할지니라. 예,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잉태도 안 됐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다 해서 이미 주어진 것처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라.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행하라 할 때에 보여준 믿음. 우리 23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 2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이날에 바로 그날 하루 이틀 지난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받자마자 순종했어. 믿음이 진보한 겁니다. 해봅시다. 말씀을 받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내일 마귀가 있다 그러죠. 야, 교회 열심히 나가야지. 전도도 해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헌금도 해야지. 내일 하자. 이게 내일 마귀요. 마귀 중에서 제일 지혜로운 마귀가 내일 마귀래. 열심히 해, 열심히 해. 내일 해. 오늘은 좀 즐기고, 오늘은 좀 쉬고. 그런 미혹 받으신 분들 많죠? 오늘 교회 나오기 전에. 네? 그게 내일 마귀야. 그러나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길을 가다가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제자의 길로 가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그런데요. 이게 문제예요. 그냥 쫓으면 되는데.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마누라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집에 가면 안 올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아셨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손에 챙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순종을 미루는 자는 불순종하게끔 돼 있어요. 불순종할 핑계가 생깁니다.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가라 할 때 가시고 멈추라 할 때 멈추시고 할례를 받아라. 아이 99세 노인네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도 했어.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뿐 아니라 26절, 27절에 보면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26절, 27절 봅시다. 시작.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자들도 다 할래.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이니까. 남김없이. 여기 뭐 종된 자들. 기본적으로 여러분 318명의 가신들이 있는 거예요. 가병들이. 예? 엘리에셀을 필두로 해서. 난리 났을 거예요. 수백 명이 그냥 할례 받고 어기적거리고 다녔으니. 일주일 동안. 근데 철저히 순종했어요. 자기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마엘도. 그리고 모든 종들도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좀 진보했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본래는 대충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도 누구 데려갔어? 아버지 데려갔지. 하란 땅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또 거기서 여러분 가나안 땅 올 때 또 누굴 데려갔어? 롯을 데려왔지. 조카. 친척을 데려갔잖아. 그때 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요.
대충 순종하는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피의 언약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짐승을 쪼개야 되는데 구체적인 말씀은 없지만, 근데 소도 쪼개고 양도 쪼개고 염소도 쪼갰는데 뭘 남겨뒀어? 비둘기들은 남겨놨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대충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13년 동안 그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런 온전한 믿음을 보이니까 언약의 후손을 주신 겁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할렐루야.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의 행위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주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해봅시다. 즉각적으로. 남김없이 순종했다. 대충 순종하면 안 돼요. 대충 순종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주신 말씀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따라가지 마시고, 하찮게 여겨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언약의 후손을 만납니다. 알겠습니까? 이삭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삭을 만나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그게 바로 1절이요.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삭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도 언약의 우선을 기다리죠? 누구?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대충 순종하지 마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우선. 이삭은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 언약의 후손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알겠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